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고 구하십니까?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오늘은 교회 걸어가라. 너 오늘 점심 먹을 때 너 짜장면 먹지 마. 짬뽕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죠.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꼭 그렇게 마음을 전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이리저리 살아갈 때 작은 일에 대해 성령님께 여쭤보면 마음의 대답으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답을 오히려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사실 저는 아둔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알아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아둔한 저를 주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게는 성령님께서 가슴을 막 눌러서 답답하게 해서 숨도 못 쉬게 했던 경험이 2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기브레드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였고, 2번째가 신대원에 지락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고 하실 때 안 하고 뻗팅길 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둘 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고집 피우고 행하기를 꺼렸던 것이었죠. 그럴 때 주님은 제가 항복하고 시작할 때까지 제 마음을 가슴을 아프도록 누르는 상황을 겪게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다 항복하고 나면 이 현상이 사라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2번의 큰 늘림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브레드라는 기브브레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을 주는 거. 기브브레드라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주시고 이것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보험 대리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나오기 한 달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못하겠다고 하자 제 가슴을 누르시더니 항복을 받으시고 한 달쯤 후에 회사를 나오게 될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면서 이게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가슴 뛰는 일을 시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브레드라는 사업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선교를 돕는 것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모을 방법을 찾아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도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울 사람을 정해서 돕도록 하는 구성을 하고자 한 것이었죠. 1년간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이 경험이 굉장히 적었던 저에게 하기에는 실패 요소들이 너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하나님께 비록 부족한 자의 시간이고 또 적은 돈이지만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망해도 좋으니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음으로 한번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보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망하면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전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음부터는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이 빚만 있던 터라 사업의 자본금은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이 있었는데 LH 받아갖고 했었습니다. 저희 돈이 4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털어서 사업장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로 새로 들어간 23평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사무실로 꾸미고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급여줄 돈도 없고 차비만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얼굴이 생각이 나서 무작정 찾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서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친 것처럼 그 몇만 원 남은 그날에 다시 6천만 원을 통장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한참 준비만 하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죠. 내부의 분열, 자본과 경험 부족, 닫힌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실패의 이유가 있었겠는데, 한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나? 하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닫혀있는 상황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리더였으면 적어도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저는 다치고 맡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뚫어낼 강한 믿음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야 했지만, 당시 지나가는 한마디 혼자 말이긴 했지만, 주님 망하게 하시려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혼자말로 말했던 건데, 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사업이 망하게 한 이유로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이 떠오를까요?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후에 너무 빨리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회사는 문을 얼마 못 가서 바로 닫았습니다. 다 내부가 흩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이 시작하려고 마음을 주신 일의 중간을 멈추셨을까요? 리더의 역량이 아무리 꽝이었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어찌어찌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시작했는데 받으실 수도 있었건만, 도대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런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인데, 일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혹 있으시겠지만 아마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역시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시 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여쭤보긴 한 것 같지만, 당시 회사에 닥친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거기에 제 의지를 담아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어려움이 닥쳐서 코너에 몰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를 극복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제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 이전까지는 제가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꽤 좋은 줄 착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부딪혀 보니 제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일생 가운데 말로만 한 것이라면 그놈 참 헛북이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일생 중 14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에 대해서도 전쟁과 반역으로 이리저리 목숨을 걸어 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어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한 생각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직접 겪은 내용을 축약해서 적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시퍼렇게 서슬퍼런 사울의 칼날이 그를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믿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서 수많은 칼날이 자신을 향하여 닥칠지라도 적진을 향해 달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피비린내 나고 미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구했던 것이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말하며 밧세바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리 많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혹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윗이라도 이렇게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 주소서. 이런 모습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이유일 것이며, 또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과 가족과 건강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고상한 척하는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늘어나는 유다 사회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유다 심판의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더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유다를 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하고 불평을 하나님께 하였던 거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라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멸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비록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전쟁으로 인해 내가 망하고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하박국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려주신다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자기는 너무나 기뻐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복음을 말하며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은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힘이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죽음을 각오하고 일으켰던 거죠.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시대가 변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그 실제 주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길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집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우리는 지녔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반쪽이라서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변화가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님 비록 반쪽이지만 믿음은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현재의 삶에 눌리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구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속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성령과 함께 드러나는 능력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다윗처럼 전쟁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달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박국처럼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더라도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 나갈 때 다 행해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런 하늘의 법칙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